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기도회에 찬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비록 저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함께 하시어 뜨거운 감동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3일 동안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영업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화합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최요셉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여지게 해주셔서 찬양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가정에 또 늘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간증이 끊이지 않는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왜 나에게만 닥친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덴마크의 철학자 42살의 요절한 세렌 케르 케고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나하고 아무 의논이 없었는가? 내가 강제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면 그것을 지시한 존재는 무엇인가? 그 존재를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하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처음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부서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전쟁, 기근과 사고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도 미움, 분노, 걱정, 염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예, 권력, 물질, 건강, 자식 문제 등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위주가 된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강구를 들으시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와 살아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부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역량만큼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량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인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인간 세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려면 신성과 인성을 지닌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한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명빛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명빛은 참된 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가르쳐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늘 먼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그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라고 외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이 되라는 그런 당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는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바로 그 빛이다 라는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백성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며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힘써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빛 때문인데,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식으로도 사라질 수 없는 빛입니다. 만약 이러한 빛이 없다면 그는 참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통해 진리를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죽을 때까지 그 진리를 추구하며 그 빛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초로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의 필요성과 함께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자신 안에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모든 진리의 빛은 무한합니다. 성경을 통해, 세계를 통해, 인간과 역사를 통해
그 진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빛이 자신 안에 점점 증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이며 본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동기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면 가야 할 길은 같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 진리에 비답해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 그리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등의 실천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셨던 그 빛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보름달은 자신은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처럼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은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옵니다. 예배는 진리와 관계되어 있기에 구별된 시간이고, 기도는 진리이신 하나님께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에 부합하며 살도록 매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여야 할 것이고, 교회는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숙해져야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신성과 인성으로 비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찬란한 신성의 빛을 인성 안에 감추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숨긴 것은 아닙니다.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찬란한 신성의 빛을 비추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신성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성의 빛은 믿음으로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빛은 인격과 삶의 모범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오디오를 듣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비디오를 보듯이 정확하게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속죄 사역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당신과 우리 사이에 독특한 영적 관계를 수립하셨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과 결과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자원들을 공급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관계의 독특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생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은 신비로운 것이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러한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둘째,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신을 닮아감으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빛 자체였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본받음으로 그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관해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헌대를 어루만지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더러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서운 율법의 칼을 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손에는 우리를 때리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를 치료하고 싸매시는 용서와 위로를 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없던 세리와 상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완전한 쉼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빛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로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